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 1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3장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 혹시 어떤 옷을 입으십니까? 우리들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격식에 맞는 옷을 갖춰 입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임하는 나의 자세, 나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입으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지요? 오늘 스가랴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영적인 옷에 대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우리의 이 존재,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이 열리는데 이 재판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들은 옷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전 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는 계시록과 같이 환상과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1절에서 목격한 광경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환상 중에 이 본 존재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고 여호와의 천사, 사탄,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얼핏 보면 이 3장의 말씀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개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이 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 한 개인의 인물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라는 존재를 예표하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여호수아 곁에 누가 있냐면 천사와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부르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 고발하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모습이라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얘를 버리는 것이 맞다고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소하는 자 사탄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2절 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더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탄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예루살렘을 내가 택했다. 그리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지만 내가 이 족속을 놓지 않겠다라고 단언하고 계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서 그슬린 나무를 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중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어떤 시달림이 있었을까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시달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육체적인 시달림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달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7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문화 속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시달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70년 동안 어느 누군가는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70년 동안 신앙과 세상을 타협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더러운 옷이라는 단어도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더러운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냐면 역겨울 정도로 더러운 이라는 뜻이 있고 또 동시에 불쾌한 물질로 가득 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역겨울 정도로 더러운 죄악들이 묻어있는 상태이고 불쾌한 죄들로 가득 찬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죄악의 옷을 스스로 덧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과 신앙을 타협한 이야기가 이 당시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야기도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내가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택했다. 여러분 이 3절의 택함에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택함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관심과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관심과 호감이 있답니다. 대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호감이 있는지 이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탄의 정죄와 비난과 고발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택이 있기 때문이라. 그 주님의 전적인 선택과 전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탄의 고발과 고난과 그 괴로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든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에 있을까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호감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참수와 고발 속에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잘됨과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물질이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바로 이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려주시는데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더러움을 못 본 척 덮어두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듯이 근본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지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우리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벗겨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근본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로부터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들의 근본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 벗기기만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요, 그냥 깨끗한 옷이 아니라 제사장이 축제 때 옷 입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예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이 행위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까지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일을 행하고 주관하고 계시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치르시고 가장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이제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찬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존재들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탄과 세상에 비난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비난과 정죄하는 소리에 너무나도 취약함을 봅니다.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거나 나를 비난하면, 내가 옳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 소리에만 우리들이 귀 기울이면서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정죄하는 그 소리를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사탄의 말을 묵상하면 절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들은 소망을 되찾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7절은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7절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이것은 다시 더러운 옷을 입지 않으려는 거룩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인 것이죠. 몸부림인 것이죠. 세상의 죄악이라는 진흙탕에 다시 뒹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옷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그 옷을 소중히 여기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우리들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더러운 옷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참소 속에서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옷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된 공동체, 이 시대의 제사장된 나라, 우리 용인영락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의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옷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 우리들이 마땅히 증언해야 하고 증거해야 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참소 속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말씀, 복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금 충만한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한 우리 중고등부 봉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정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이브 2라는 주제를 갖고 주님께 빠져드는 수련회, 주님께 몰입하는 신앙의 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와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빛으로 우리들을 덮으시고 새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설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이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참소 속에서, 세상의 비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됨이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이고 나를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나를 전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